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진리를 깨닫고 또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를 받으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지는 수많은 공격과 거센 유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을 부르는 시대의 이름을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이 사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은 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절대적인 것은 없고 나에게 좋은 것이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상대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좋은 것이면 너에게 좋은 것으로 끝이지 나에게 강요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죠.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성을 존중하는 얼핏 보기에는 매우 인간적이고 좋아 보이는 이 사상의 이면에는 사실 굉장한 또 하나의 우리를 향한 도전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지나치냐면 바로 절대자에 대한 또는 진리에 대한 회의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어떤 것도 옳을 수 없고 결국 사람들은 그 속에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따라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날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건대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만의 기준을 갖고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참 출근할 때는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라고 하는 역에서 아침에 내려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거기가 회사가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곳이셔서 정말 그 지하철에서 내리는 것조차 그러니까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내리게 되는 그런 곳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맡기다 보면 알아서 전철 위로 올라가게 돼서 출근하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그곳을 출근하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올라가죠. 계단을 올라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근데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쿼바디스. 다들 어디로 가십니까? 물론 다 출근하러 가죠. 돈 벌러 가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하나의 수사학적 질문을 그렇게 늘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들 바쁘게 또 지치면서 어디를 가고 계신 겁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터로 나가는 그 헌신이 너무 귀하지요. 그러나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 우리는 그 바쁜 삶 가운데 각박한 현실 가운데 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을 따라 사는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그것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 오늘날 더욱 절실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사상의 공격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 회의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확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어서 저희가 계속 보던 사도행전 이 후반부 바울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보다가 잠시 저 앞에 2장으로 돌아가서 성령 강림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어요. 오순절날 일어났었던. 무엇보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사도행전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주연이고 조연이겠죠. 하나의 드라마로 따지자면. 하지만 이 드라마와 영화를 만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손, 소위 연출자는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부터가 남달랐어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소개하죠. 바로 약속하신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내려오심과 동시에 이 사도행전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늘어난다는 말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이 흐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전히 바울도 그 성령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이 어려운 재판들을 견뎌내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길로 담대하게 내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2주 만에 들으시니까는 조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필요하겠죠.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벨릭스가 총독이 되어서 바울에 대한 재판을 이미 한 차례 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구류하여 두지만 23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친구들과 만나는 자유 정도는 허락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도 했고 특별히 그에게서 어떤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벨릭스가 정말 양심이 있고 훌륭한 양심적인 또 지도자라면 사실 바울을 석방했어야 됐어요. 근데 석방하지 않는 이유는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불러서 뭘 하냐? 재밌게도 그래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뭐냐? 벨릭스도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나온 것처럼 벨릭스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바울에게 좀 더 자세히 듣고자 했던 것이죠. 일종의 좀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철학자 같은 사람들을 자신의 개인 교사로 두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는 이런 것들은 매우 흔한 형태였죠. 그러니까 그가 뭐 스승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에게서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호기심으로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이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이니까요. 이 드루실라는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셋째 딸입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다 안 나오지만 이 신약을 읽을 때 신약의 배경사를 조금만 알아도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면 우리 헤롯 왕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헤롯 왕은 아마 헤롯 아그리파 1세일 겁니다. 이미 사도행전 앞에 12장에서 벌레 먹어 죽은 사람이죠. 자신의 그러니까 연설을 했다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띄워주려고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 먹어 죽은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셋째 딸이에요. 첫째 딸은 버니게라고 다음 주에 보게 될 장면에 나옵니다. 이 셋째 딸인데 그 셋째 딸과 이 벨릭스가 결혼한 것이죠. 이 수리아 지역의 총독인 벨릭스와. 근데 이 결혼이 좀 문제가 있는 결혼이었어요. 뭐였냐면 사실 이 드루실라는 이미 그 수리아 지역의 또 다른 그 왕가와 결혼을 한 상황이었는데 이 드루실라에게 매력을 느낀 벨릭스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뺏은 거죠. 일종의 어떤 자신만의 어떤 정치적을 힘을 발휘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결혼이었어요. 더불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수리아 지역의 총독은 자신이 속한 그 속주의 이 왕가와 결혼할 수 없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벨릭스가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할까요? 형이 팔라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네로 다음 가는 권세자였기 때문에 형 믿고 소위 엄청 까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자신의 뜻대로 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도 그렇게 쉽게 자신의 아내로 빼앗을 수 있었죠. 드루실라는 게다가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25절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아멘. 자, 지금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듣고 있었죠.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수 믿는 도, 소위 복음에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은 소위 예수님의 사랑, 또 구원, 은혜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합당한 삶, 그리고 나아가 반드시 장차 임할 심판, 따라서 절제하고 윤리를 살아내야 되는 신앙인들의 의무와 책임이 같이 담겨 있어요. 이거는 결코 떼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신분으로서 살게 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책임과 합당한 삶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결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거 지나치면 이단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함께 설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제가 봤을 때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자신을 가둬뒀고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는 총독 앞에서 복음을 위해 그 사람이 듣기 좋게 설명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흡족해서 바울을 석방하도록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에 유혹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복음을 말 그대로 정말 나이브하게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전한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구원이 있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그 두루뭉술한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고 바울이 그 벨릭스의 그런 잘못했던 남의 사람을 빼앗고 온갖 자신의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서 일부러 그것을 그냥 확 캐내고자 소위 타겟으로 해서 설교를 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다만 복음에 담겨있는 이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이야기했겠죠. 당연히 그가 전하는 복음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벨릭스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사람도 소위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헤롯도 요한이 그렇게 말할 때 무조건 싫어하지만은 않았어요. 번민하면서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달게 들었다 그랬어요. 헤롯의 왕의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서슬퍼런 비판을 가할 때 당장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동경했던 거예요. 그런 독재자들 앞에 옆에 있는 간신들만 있을 뿐이지 참된 충언을 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스스로 좀 찔렸겠죠. 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벨릭스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마음을 느낄 정도였으면 조금만 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췄더라면 그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이후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보는 그것은 한해선 말이죠. 그래서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핑계지요. 그리고 그가 마음을 끝까지 완전히 열 수 없었고 낮아질 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어요. 26절이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한편으로는 호기심 또 복음에 대한 기대로 들었기도 했겠지만 그의 본심은 결국 또 돈이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왜 벨릭스는 한낱 이 죄인 취급을 받는 이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기대하고 있을까요? 우선 로마 시민이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도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앞에서 재판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했어요? 돈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그동안 세워온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위한 뭘 받아요? 연보, 헌금을 받아 갖고 와서 예루살렘 지체들 구제하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썼다. 그들을 위해서 나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벨릭스가 소위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을 게 있을까 기대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지도자들이, 건세자들이 이런 뇌물을 받는 일이 아주 팽배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이름부터 그렇잖아요. 어딜 가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죠. 그래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의도를 품은 사람에게 더 이상 복음이 와닿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귀한 시간, 바울의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들을 수 있었던 그 귀한 시간을 그는 그냥 다른 데에 마음을 품은 채 다 흘려보냈어요.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바울을 좀 연구하는 사람인데, 내가 2년 동안 바울에게서 이렇게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학자들은 더 할 거예요 아마. 어쨌든 간에 27절에 보니까 2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바울을 가둬둔 채로 2년이나 지난 겁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소모적인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어떤 학자는 이 2년의 시간이 있었기에 누가가 충분히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서술할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이 이태 동안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신들에게 친구가 오는 것, 동료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았으니까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를 찾아왔고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의 전략이나 소위 계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겠죠.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인간적으로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그 권력자가 바뀝니다. 바로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요. 이 벨릭스가 그 당시 일어난 유대인들과 그 수리아 사람들과의 이 분쟁을 잘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콜이 들어옵니다. 콜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소환합니다. 죄송해요. 소환을 하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벨릭스로 하여금 해명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그가 좌천이 된 거죠. 이 총독에서. 소위 해임이 된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럼 누가 이어받느냐? 이 보르기오 베스도라 하는 사람이 이어받은 것이죠. 근데 그때 벨릭스가 마지막까지 이제 자신은 해임되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바울을 놔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무죄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한결같습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끝까지 구류하여 두는 것이죠. 이것은 벨릭스에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로마에 가서 소환이 되고 이후에 다시 유대인들까지 마주한 상황에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너가 왜 문제를 이렇게밖에 처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책을 받을 때 유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환심을 사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끔 하려는 벨릭스의 의도가 있는 거죠. 괜히 바울을 석방해줘서 유대인들을 자극하면 나중에 로마에서 만나게 될 그들이 자기에게 좋은 그 증언이나 유리한 이야기들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벨릭스, 이 정치 구단인 사람이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바울을 구류하여 둔 것이죠. 사실 이때 바울이 좀 실망했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 총독이 바뀐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러면 나도 석방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진 것이죠. 그럼 자, 이제 25장부터는 베스도가 총독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새롭게 전개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5장 1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가이사랴는 원래 총독이 이 시리아 속주를 관리 감독하는 총독이 거주하는 곳은 이 가이사랴예요. 지금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곳이죠. 근데 그 총독이 얼마나 급했는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사실 이 거리는 빨리 가야 이틀 만에 가는 거리니까 이 사람이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예루살렘 방문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민심이 그 총독들에게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을 놓치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베스도에게 접근하느냐. 이제 베스도는 소위 또 초짜 총독이잖아요. 그리고 유대 문화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그 총독을 구워 삶으려고 하겠죠. 2절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죠. 잘 왔다. 새 총독 잘 왔다. 그동안 바울을 그냥 가둬두기만 하고 어떻게도 못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끝내자라고 하면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요청하냐면 3절에 나온 것처럼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해요. 지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그 바울을 지금 자신들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베스도 총독도 예루살렘으로 지금 잠시 와 있죠. 잠깐 오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근데 이유는 재판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익숙한 내용이 나올 텐데 3절 하반절에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야, 끈질기죠. 기억나십니까? 이 음모? 전에 이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꾸민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전히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참 지독하죠.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랬을 때 베스도가 어떻게 대답하나요? 만약에 옮긴다고 하는 것은 또한 곧 바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4절에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그렇죠, 지금 갇혀 있죠,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지금 베스도 집이 예루살렘은 아니잖아요. 원래 사는 데는 가이사랴란 말이에요. 잠시 방문한 것뿐이니까 나도 이제 돌아갈 거예요 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5절에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가자. 나 어차피 다시 가이사랴로 갈 거야. 거기 바울도 있고, 나 우리 집이 원래 가이사랴인 거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 때 같이 가자.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재판을 열어서 만일 너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옳지 않은 일이 있다면 너희들이 그 앞에서 확실하게 고발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들의 청을 거절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주 베스도가 지금 바울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베스도가 일 처리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6절에 보니까 그래서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예루살렘에서요 가이사랴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하는 일이 바로 재판이에요.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는 겁니다. 또 다시 시작되는 재판이죠. 저는 안 해봤는데 이 재판하시는 분들이 이 소송하는 일이 정말 힘들고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시간이 길어지고요. 정말 거기 에너지와 쏟게 되는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이 어마무시한가 봐요. 지금 바울의 재판도 지금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아주 길고 지난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해서 더 힘들 수도 있는 이 싸움을 바울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견뎌내고 있습니다. 7절 그가 나오매, 자, 바울이 다시 나왔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유대인들, 아까 앞에서 베스도에게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려오기를 청했던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합니다. 이 고발은 이제 자세히 누가가 기록해 놓지 않아요. 이미 벨릭스 총독일 때 재판의 내용들에 다시 한번 그 리바이벌이 아니죠. 뭡니까? 리플레이. 이렇게 뻔하거든요. 더 이상 거기서 뭐 진전된 게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했던 말, 예전에 뭐 변호사 더들로가 했던 그런 말들 있죠. 그런 이야기들로 고발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똑같아요. 증거를 대지 못해요. 이유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증거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뭐 증거를 조작한다면 모를까, 어쨌든 그럴 만한 능력도 그들에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그들이 뭘 갖고 막 그들을 고발했는지조차 나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바울의 변론에서 조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변명하다는 말도 돼 있지만 사실상 변론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뉘앙스를 살릴 것 같아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이 세 가지 죄목으로 고소당한 것 같습니다. 율법을 범했다, 또는 성전을 모독했다, 또는 가이사에게 반역하고자 했다. 근데 이 세 가지 다 내가 돈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간단하게 처리했어요. 앞에서 이미 충분히 바울이 디펜스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만 참고하셔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 유대인, 히브리파, 베냐민 지파. 율법으로 따져서 바울보다 율법
지키고 산 사람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성전에서 혹여나 무슨 모독할 만한 일을 했는가? 그런 일 전혀 없었죠. 사람들이 오히려 오해해서 그들을 성전에서 잡아왔습니다. 가이사에게 이것은 조금 아주 치명적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진짜라면. 그 당시 이제 로마 총독이 가장 민감하게 다루는 문제는 그들의 종교와 율법과 문화에 관한 게 아니었겠죠.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로마에 대한 반란이었어요. 이 가이사라고 하는 건 로마 황제를 부르는 하나의 타이틀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다 부르잖아요.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 이 가이사, 로마 황제를 향한 혹여나 죄가 있다면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것이죠. 아주 혹독하게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바울은 가이사에게조차도 그러한 죄를 범하려는 계획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오히려 가이사에게 상소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베스도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 특별히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 난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앞에 벨릭스나 베서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재판 받아볼래?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전에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요청했던 건데 자기가 그때 거절한 게 못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유대 지도자들이 씩씩대면서 바울을 쳐다보고 있었겠어요. 자, 근데 바울이 거기서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바로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자,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바울의 우리 심정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아멘. 네. 이 바울의 이 단호함, 결연함을 볼 때 저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와 같은 무의미한 재판의 반복은 의미 없다라는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것은 생각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선택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베스도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 가이사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곳에 총독으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앞에 있는 것은 결국 황제 앞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총독이라고 하는 권력자이지만 결국 그도 황제의 권위에 힘입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황제의 대리인일 뿐이지, 그가 황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황제의 대리인인 벨릭스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베스도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 있다는 것이고, 나는 그 앞에서 서 있으니 마땅히 신문도 거기서 받겠습니다. 또는 거기에 서겠습니다. 이런 식의 번역도 가능한 본문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스탠드, 나는 이 가이사의 앞에 섰으니 또 거기서 서겠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게 되죠. 무엇보다 다시 한번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총독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면 내가 죽기를 정말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이 없다면, 그들이 다 나에게 대하여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면 어때요?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시고 예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죄가 없다면 주님 외에는,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한 절대 누구도 나를 누구에게도, 심지어 그게 황제라도 황제에게도 넘겨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나에게 있는 권한을 쓰겠다고 하면서 로마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상소권을 씁니다. 이건 로마 시민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 어떤 일이든지 자신의 일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직접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이후죠. 이것보단 좀 이후의 얘기인데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때 일부 로마 시민들인 기독교인들은 바로 처형당하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보내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베스도가 이 유대 여기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니와 이 유대 문화에 대해 잘 모르니까 전문가들인 배석자들하고 함께 논의했겠죠.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요세푸스도 이 베스도를 온건하고 매우 지혜로운 지도자로 묘사합니다.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가이사에게 상소했는데 안 보내면은 오히려 이 베스도가 가이사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상소하면은 반드시 보내줘야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베스도가 다행으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난처한 일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계속 자기에게 뭔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동시에 베스도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싶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 싶은데 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그때 바울이 나 그냥 황제께 갈게요 라고 하니까 베스도로 하여금 그 책임감을 덜어주는 사건이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베스도가 이해를 하고 좀 안됐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너가 로마로 또 황제에게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 본문이 맞춰집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이후의 사건들은 다 이 결정에 의해서 로마로 가는 길, 여정으로 이제 집중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으냐, 이 본문을 통해서. 자, 이 바울이 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 결정을 내리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배우고 싶은 부분인데, 바로, 바울은 지금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주님을 따라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앞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썼는데요. 누가복음 23장에도 예수님의 재판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바울의 재판 장면하고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누가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쓰는 것처럼 이것을 같이 의식해서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재판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는 지금 사실상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가둬두고 전에는 뭐 때리기도 하고 그쵸,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는 확신과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확신이 없을 수 있죠.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길에 이렇게 가는 것처럼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의미 없이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표와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요, 또 그 마지막에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앞에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간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의 지금 상황은 너무나 안 좋죠. 그리고 다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더불어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로마로 가는 그 길 여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은 두려운 길, 불안한 길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바울이 잠깐 앞으로 가서 24장 25절에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한 것과 같이 단순히 우리에게 복음은 그냥 듣기 좋은 하나의 그냥 우리를 위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삶의 여정이 분명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곳이 가장 복된 곳이요, 또 형통하는 곳이요,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함께 불렀던 그 찬송가예요. 370장이었는데 이 찬송가 한번 다시 부르고 싶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각자 자신의 삶에서 지금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주님 우리 안에 허락하실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신 이 본문에서처럼 바울은 2년 동안을 구류당하여 있고 또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또 자신을 둘러싼 대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가 끝까지 견디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을 봤더라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거기 무슨 희망이 보입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만을, 또 그가 보내신 성령만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상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 또 나를 둘러싼 혹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보고 환경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말 승리하는, 또 인도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결코 주눅들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이미 진즉에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곳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으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과 마음과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를 둘러싼 환경과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지치게 하고 쓰러지게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그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령께만 붙들리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또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끌어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삶 가운데서 주님 또한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은혜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네,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세상의 많은 유혹과 공격과 흐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또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상소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상황과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 줄 제가 잘 알고 주님 더 잘 아십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발자국조차도 바로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앞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끝내 주시는 승리와 환희를 우리가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삶의 작은 순간순간 결정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은혜를 경험하는